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메시지 4번 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아멘. 여기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전체 제목에 아멘.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기를 사모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주에서는 생명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래야 신랑이신 주님이 오신다. 아멘. 세 번째 주에서는 이렇게 성숙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 있나 하면은 샛별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말씀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얘기한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신실한 현명한 노예. 예, 한 단어만 얘기한다면은 노예입니다. 노예.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합당한 노예가 돼야 돼요. 아멘. 왜 이 노예를 얘기하나 할 때에 노예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문제 있는 노예는 뭐가 문제 있는 노예냐 하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은 노예로서 자격이 실격이 돼요. 그렇지. 예. 노예는 자기를 사신 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은 노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르침이 너는 너 인생을 살아라. 너를 사랑해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노예인 것을 자꾸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기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시어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샀대요. 아멘. 뭘로 샀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로 샀어요. 아멘. 이것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주님의 피로 샀는 노예인데 우리가 독립을 선포해버리면은 우리 마음대로 독립을 선포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내가 독립 선포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 이미 주님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 메시지 4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신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노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실한 것은 주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실할 뿐 아니라 현명한 노예가 돼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사람들 앞에서는 어질고 슬기롭고 사리에 밝게 노예의 일을 해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것이 1자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로마자 1번과 2번이 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중점으로 교통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돼야 된다. 아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나의 행복, 내가 뭐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고 나는 재능이 없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식에 있는 것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음식을 공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씀도 가르치고 음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러한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한 사상이 없다. 주님의 모든 노예는 각자 맡은 위임을 수행하도록 은사를 받았다.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노예에게 다 은사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자, 조금 더 보면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얘기하죠. 아멘.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했죠? 집안 식구, 그러면 집안 식구가 누구예요? 가족, 집안 식구는 교회예요. 교회지, 그렇지. 교회고 모든 믿는 이들이에요. 아멘. 또 어떤 측면에서 아직 구원 안 받았지만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다 집안 식구예요. 아멘. 이런 집안 식구들에게 뭐 하라 했어요? 제때의 양식을 나눠줘.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필요할 때마다 적시로 그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은 원래 모든 것에 때가 중요한데 때를 놓쳐버리면은 이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은 아주 심각해지고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안 식구들을 관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할 때 이 양식이 뭐가 양식일까요? 양식은 말씀이 양식이에요. 또 양식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우리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때에 맞춰서 합당한 말씀을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주님 속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음, 그 말은 이런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나눠줄 사람이 많은 중에서. 나눠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전부 다 말 안 듣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 직무유기하고 자신만 관심하는 노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말 좀 들어라. 너거는 내가 피로 샀는데 너것들은 내가 샀는 노예인데 다른 거 안 하고 너거는 내 집안 식구들한테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노예가 많은 노예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이걸 전부 다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잘 한다면은 잘 때에 따라 양식만 나눠준다면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부담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부담을 가져야 돼요. 자,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예, 주인이 와서 할 때 우리 주님이 지금은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가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처럼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노예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노예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걸 얘기할까요?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을 제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기는 자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때 아멘. 아이고 그거 보고는 내가 막 노예들이 막 그때 막 양식을 막 옆에 사람들한테 막 집안 식구들한테 막 나눠주는 이걸 얘기할까요? 아니지. 평소에 하고 있어야지. 그거가 아니라고.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와서 할 때 이 와서는 도둑처럼 왔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오시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은 한 면에는 비밀스럽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런 신실한 노예를 데리고 이렇게 휴거하기 위해서 보석을 훔쳐가는 일도 있지만 지금 또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지금 또 오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또 오고 계시냐 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배고팠을 때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40절에 보면은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어떤 면에서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있으면은 그것이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숨어서 아주 실패한 지체 속에서, 배고파하는 지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 속에서, 실패한 지체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우리가 그들을 먹일 때 우리 주님이 아이고 고맙다, 나에게 먹을 걸 주는구나, 마실 걸 주는구나, 나를 영접했어서 너무 고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또 와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기에 지금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배고파 하시고 주님의 필요가 여기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노예한테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때에, 집안 식구들한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줘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따라봐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약속 하나 할게. 그게 뭐라고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아멘. 왕국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먹여줘야 되고, 항상 가르쳐줘야 되고, 항상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고, 항상 먹을 것을, 누님은 냉장고 속에 항상 먹을 걸 준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A번의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바로 가정경영, 가정행정인데, 그것을 사람들 안으로 주님 자신을 분배하는 겁니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자 가정관리인으로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분배한다. 자, 양식으로 분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번에 보면은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생명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이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부유하신데 나눠주려 하면은 뭔가가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누려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기 위해서는 온갖 기도를 통해 여기에 양식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지금. 아멘. 문제 있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 공허한 사람, 목말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아이고 이거 먹어라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엎조림으로 즉 깊이 숙고하고 크게 말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엎조리고 깊이 숙고하래요. 어떤 면에서 말씀의 엑기스, 기름을 짜내야 돼요. 기름을. 아멘. 그냥 생짜배기 주면은 다 설사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내가 먼저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한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떡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누군가가 여행하고 오는데 아주 굶주렸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주님한테 가가지고 떡 3개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떡을 빌리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먹기 위해서다? 아니면 여행 중에 온 배고파하는 친구를 먹이기 위한 거다? 아멘. 친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가?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 8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 없이 쫄라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거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을 염치 없이 쫄라대야 돼요. 아멘, 아멘. 염치 없이 쫄라대면은 그럴 때 이 말씀에 빛이 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고 난 뒤에 9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나는 많은 때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요. 내가 뭐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직장 그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직장이 맞는지 저 직장이 맞는지 문을 막 두드리고 막 찾고 두드리고 전 그렇게 늘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항상 자기 위주로 성경을 봐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의 문맥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었다고. 나를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배고파하는 집안 식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관점이 노예가 항상 자기만 관심해. 이러니까 합당한 노예가 안 되는 거야. 노예는 항상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뭔가 배고파하는 아니면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을 보고 그걸 위해서 주여 하고 이 문제를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염치 없이 또 염치 없다는 말은 막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막 부르짖는 거야. 그렇지. 이것이 노예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보다 노예다. 가족 식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신원해야 한다. 자, 그러면 신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를 위해서 해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또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이들을 먹이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함으로써 생명 주는 영을 우리의 공급 곧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여기에 돌봄 아래 있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주는 영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명 주는 영을 공급받아서 공급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우리는 내가 먹는 것도 먹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6번에 보면은 여기에 신성한 기름의 아들이 있는데 신성한 기름의 아들도 이 금대롱으로 두 나무에서 이 올리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6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은 등잔대에 빛나는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등잔대 안으로 그러니까 등잔대니까 교회 안으로 그 영을 흘러보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금기름을 생산해내야 된다고요?
등잔대니까 교회 안에 그 영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금기름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아멘. 작은 A번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여 신성한 본성을 지닌 금기리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야 된다. 왜 금기름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야 되죠? 교회 안에 금기름 흘러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 모든 사상은 너는 지금 노예다. 우리는 금기름을 생산해야 된다. 기름이라 하는 거는요, 뭐 짜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까 C번에 1번에 보면은 엎조리고 깊이 숫고 하고 이것을 막 짜내야 된다고. 짜내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아멘. 교회의 공급을 위한 겁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그러면 내가 막 짜내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짜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딱 오면은 짜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지. 아니, 쉬운 환경에서는 압력도 안 받아.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압력이 막 오는 게 내 자녀가 얘를 미긴다든지 손녀가 얘를 미긴다든지 막 이러면은 이게 어려운 환경에 내한테 압력이 와.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와. 그러면 요때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기도로 엎조려야 돼요. 주님, 이 일이 왜 왔습니까?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엉뚱한 어떤 걸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 합니까? 하고 깊이 숙고하는데 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내하고 관계가 있지만은 그걸 놓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배가 고파서 문제를 일으킨 거고 영적인 기근이 들어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아멘. 그럴 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엎조리고 막 깊이 숙고하고 할 때 기름을 한 바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작은 B번의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 압력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계속 엎조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주님을 막 공급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 안으로 이것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드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자, 됐어요. 이것도 계속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 노예가 있는데 악한 노예가 또 있대요. 그러면 악한 노예는 노예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악한 노예죠. 그렇지. 노예가 만약에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좀 놀고 쉬면은 그거는 악한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지. 악한 노예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악한 노예예요. 그러면 이 노예에게 하나님이 준 주된 임무가 뭐예요? 가족들에게 공급하는 거. 예, 조금 전에 이때가 교통했는 로마자 1번 이것이 주된 임무가 기도하고 엎조리고. 배고픈 양한테 왜 먹을 걸 안 주냐? 안 주면 악한 노예입니다. 지금 못 먹어갖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를 안 주면은 악한 노예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악한 노예는 주님이 주신 다른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여기 주신 주된 임무예요. 요거 안 하면 악한 노예입니다. 근데 악한 노예는 요 일 하기가 싫은 거야. 하기가 싫어서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져. 아마 이 생각은 악한 자가 집어넣는 생각인 것 같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주인이 드디어 오실 것이다. 나의 주인이 드디어 오실 거래. 주님이 드디어 오면은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친다 하면 오늘 아만 공부 안 하는 놈도 오늘 열심히 해. 근데 시험이 한 달 후로 밀렸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밀렸네 해가 오늘은 좀 쉬자 이란다고. 다시 말하면 드디어 온다는 말은 이 가족들에게 양식 먹이는 것을 뒤로 미루는 명분이 생겨요. 예. 그래서 뒤로 자꾸 밀려는 거야. 밀려올 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동료 노예를 때리기 시작하고. 자, 아니,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 먹여도 되잖아. 시험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오늘 공부 안 해도 돼. 그런데 그것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는 일이 동료 노예를 때린대요. 동료 노예를 때리면은, 자, 그 때리는 건 나쁜 일이지. 요걸 학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또 아주 악한 일이거든. 때리는 거 외에 때림으로 생기는 일이 뭘까요? 자, 만약에 누가 악한 노예가 옆에 동료 노예를 때려. 그러면 내가 맞잖아. 누가 맞아? 내가 노예가 또 맞는다고, 동료 노예가. 그럼 맞으면은 도망가든지 아파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동료 노예가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눠주지. 그래서 악한 거예요. 자기만 양식을 못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노예도 양식을 못 나눠주게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맞네. 이게 내가 다른 사람 막 때리면은 그 사람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막 화도 나고 막 괴롭고 막 괴롭히면 이 사람이 괴로움 당하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양식을 잘 나눠줘야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나.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신실한 노예라. 그렇지. 대부분은 맞으면은요 도망간다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된다고. 그래. 맞아.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굶기 시작하네. 그 지만 안 나눠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나눠주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고 난 뒤에 술꾼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거는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예기치 않는 날 알아채지 못한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직역하면 둘로 쪼개버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여기에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린다. 이 말은 위선자가 받을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우가 원래 그 사람 안 그런데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면은 한 척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위선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노예는 자기는 잘하는 척, 자기는 괜찮은 척, 자기는 신실한 척, 지혜로운 척, 양식을 잘 나눠주는 척 하면서 안 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노예는요, 밖에서 보면은 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동료 노예 때리는 것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하는 사람을 그냥 매도해서 문제를 막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은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가지고 천년 동안 완전히 자유함 없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징계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교통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노예다. 아멘. 특히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음. A번 한 줄만 읽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우리 주인께서 드디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됐어요. 그러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이 잘못됐어. 마음속으로 우리 주인이 드디어 올 거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오시는 그것이 아직 멀어서 주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오시는 것은 아직 멀어서 이 생각이 행동을 가져와요. 혼자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뭔 잘못이냐? 그게 큰 잘못이.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다 바뀌어버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적이 오는 것을 안다면 깨어서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숨어 계신 주님으로서 비밀스럽게 오셔가지고 지금 배고파하고 어떤 지체들 속에 정말 먹을 것을 우리 노예로 하여금 먹는 것을 공급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주님이 곳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보 자매가 얘기하기를 이 모퉁이가 돌면은 주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게 주님이 오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악한 노예가 갖는 것은 오늘은 안 해도 돼.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신은 안 하고 다음에 하지 뭐.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양육하거나 신원하거나 신원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신실한 노예로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악한 노예는 마음이 오늘은 괜찮을 거야. 자꾸 뒤로 미루고 아직 많이 남았어. 다음에 시험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밑에 3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 우리는 대환란 전에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휴거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준비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 예수님. 그런데 C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술꾼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술 취해 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게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1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나 하면 결혼, 사업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하고 명예를 같이 맺어서는 안 된다면서 결혼, 사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결혼에 너무 푹 빠져버리면은 이게 술 취하는 거고요. 사업에 너무 빠지는 것도 이것도 술 취하는 거라. 아멘.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만은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된 임무는 노예로서 뭘 해야 한다? 노예로서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이거를 안 하고 이 일에만 빠져버리면은 너 술 취한 거다. 아멘. 자, D번만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왕국이 출현할 때 다스리는 권위를 보상으로 받을 것이지. 아멘. 우리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 신실하다는 것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주어진 임무를 착실하게 믿음직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어떨 때는 달게 주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왜 이 가족들의 병든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자, 맨 마지막 2번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상일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 이런 상을 받기 원합니다.